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구약의 할례와 세례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요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이제 20절인데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93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소일이문답 이제 93문입니다. 이 93문에서 언급되는 것이 이제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신약의 성례, 그 답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입니다. 신약의 성례를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요, 그것이 전제하는 내용이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구약의 성례도 있다는 거죠. 구약의 이 신약의 성례와 유사한 어떤 구약의 성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신약의 성례가 구약의 성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성례가 아니라 신약에 있는 성례만을 지키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을 아마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의 잘 많이 배운 적이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이제 유아 세례 관련해서도 잘 이제 모르는 내용이라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진짜 올바로 또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제가 이제 세례와 성찬이 무엇을 표시하고 무엇을 인치고 적용한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세례와 성찬은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계속 배우잖아요. 뭐예요? 무엇을 나타내고 표시하고 인칩니까? 그리고 그것을 적용케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새 언약, 그러니까 그분이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의 실체인, 구원의 실상인 새 언약의 그 본질과 그 유익을 보여주는 게 세례와 성찬, 성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구원은 그분과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는 그 말로 표현한 거고, 이 새 언약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은혜 언약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까지 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언약의 그 실상, 그 본질, 그 복됨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성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 때 성례가 있고요, 신약 때 성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 이 성례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약에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성례가. 물론 여러분들 구약에는
많은 어떤 그 예식들이 되게 많아요. 의식적 그 절기들을 포함한 수많은 예식들이 있습니다. 제사 의식도 있고 정결 의식도 있고 뭐 절기도 있고 한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식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할례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 이 할례는 남자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생식기 표피 끝을 자르는 의식입니다. 오늘날도 뭐 남성들은 보통 이렇게 어렸을 때 하긴 하는데 이것을 이제 특별한 어떤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할례 의식은 사실 고대 근동 지역의 일종의 성인식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 자란 이 청소년 혹은 청년이 되는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는 의식으로 하던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의식을 이렇게 차용하셔서 가져오셔서 거기에 언약적인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하시면서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은요 8일 만에 의무적으로 이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 할례를 하게 했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표와 인으로 그것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몰라 우리가 세례가 그런 의미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한 그 장면이 창세기에 어디 나오죠? 기억나세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고 내가 너에게 나의 통치를 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이것은 이제 내가 너를 통치하고 너를 다스려 줄 거야. 이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복을 준단 말이에요.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야. 이 약속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12장에서는 약속을 주고요. 15장에서는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15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여호와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칭의죠, 이게 칭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언약 맺는 그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창세기 17장에 가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과 언약의 확증, 곧 표와 인으로서 이 할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9절, 10절, 11절 이렇게 세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할례가 이해되고 할례가 이해돼야지 또 우리가 세례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할례는요. 여러분 바로 앞에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사실은 그 15장에서는 믿었잖아요. 근데 16장에서는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식대로 이루려고 했어요. 자손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 사라의 시녀 하가를 통하여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무시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실 그의 믿음에 실패한 모습을 드러낸 거죠. 바로 그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할례의 약속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맥락 속에서 이 할례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할례는 남자의 그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피가 날 거 아닙니까? 피가 이제 흘려지는 이런 걸 통하여서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소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인간의 조건 있잖아요.
인간의 무엇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의 약속은 이 표피 끝을 잘라서 인간의 생식에 의한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실패한 그것에 기반한 것도 아니라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흘리는 피는 인간의 죄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죽음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것으로는 안 된다. 이 약속은 인간의 무엇으로는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는 이 할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는 칭의를 인치고 그걸 표시하고 인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구원, 곧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그 앞으로의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에겐 어떤 기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서 기반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근거함을 보증하는 것으로서의 표와 인이 할례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것은 거기에 관여 안 되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역사심에 기반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이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과 맺으신 언약의 표이자 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소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언약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할례는 일종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공동체로의 입문, 그것을 상징하는 그것을 표시하고 인치는 예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바로 이 할례를 대체하는 새 언약, 이 신약 시대의 입문 의식이 뭐예요? 입문 예식이 바로 세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 역시 우리 자신의 죽음, 우리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그 생명, 새 생명 있잖아요. 그것을 표시하는 게 세례잖아요. 또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것을 표시하고 인치는 게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의 그런 의미가 이제 더 본질적으로 더 충만하게 드러난 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할례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할례가 그들이 믿음을 갖기 전에 행해지도록 요구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이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믿음을 조건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으로 하면 그것을 누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반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린아이가 이렇게 할례를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행위나 이해력이나 여기에 근거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장로교와 개혁교회는요, 우리 유아들, 믿는 부모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저들이 아직 믿음을 발휘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에게 있음을 주어졌다는 것을, 부모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표와 인으로 보장하고 언젠가 저들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적용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돕겠다라는 같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례와 세례는 이렇게 연속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연속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할례와 세례가 뭐가 다르죠? 네. 가장 중요한 피이죠. 네. 할례는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위해서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예식의 본질적인 요소가 돼요. 그런데 세례에는 피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할례가 예표하던 그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가 아니라 이제 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피를 상징하게 해요, 이 물이. 자,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라는 소속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라는 소속에 들어가는 거. 아브라함 언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민족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뭐예요?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고 그들 중에 택함 받은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소속입니다.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 받고 또 그와 연합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교회에 내가 속하게 된다는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사실을 말해주는 게 이제 세례인 거죠. 이제 크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세례, 구약과의 관계 속의 세례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중요한 유월절 식사. 이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많이 이제 그래도 설교를 들은 분들은 그래도 이 유월절 식사 정도는 알 거예요. 뭐 하는 날입니까? 이 유월절이?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식사 예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예식은 앞에서 다룬 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 안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매년마다 해마다 반복해서 지켜야 할 절기로 이스라엘에게 이제 정착되죠. 할례는 한 번이고요. 이 유월절은 매년마다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7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유월절 이 식사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흠 없는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피 흘려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가족이 함께 먹는 식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나머지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린 양의 피. 자, 할례에서는 그 할례를 받는 사람이 피 흘렸잖아요. 이 유월절에서는 누가 피 흘려요? 어린 양이 피 흘립니다. 근데 이 피 흘림은 세 가지를 의미해요. 자, 뭘 의미할까요? 어린 양이 피 흘렸다. 그래서 이제 거기 문설주에다 바르니까 어떻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잖아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피 흘림은 그 식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불의함이 있다는 것, 그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이 민족 역시 실상은 애굽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측면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유월절 식사는 우리 구원받았어, 즐기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그 공의로운 심판에는 원래는 예외될 수 없는 죄인들이야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이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피 흘림은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만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심판하셔야만 하고 하시고야 만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어린 양의 피예요. 유월절의 피 흘림은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성, 그것을 공의를 충족시키시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피 흘림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멸망당해야 하는데 그걸 대신 어떻게 해요? 대신 그 멸망을 감당할 다른 존재를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되
그 공의를 자기 백성이 아닌 흠없는 어린 양에게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세요? 이 피 흘림이란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는 이 피 흘린 어린 양의 고기를요, 가족 공동체가 함께 먹는 식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것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죄 사함만, 죄 용서함만 이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양육과 공급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이 가족,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의미와 내용이 그대로 여러분들 이 유월절로 가는 거고, 이 유월절에선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그 내용으로 이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월절에 그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성경에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될, 그것이 이제 구약의 모든 이 제사 제도와 이 유월절 특별히 식사를 통해서 예표되었던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함께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명확하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이제 대체하는 새 언약의 성례로서, 두 번째 성례로서 이제 이 성만찬이 제정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예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의 지속성과 그것의 계속적인 갱신을 의미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네. 유월절 먹는 것을 같이 이제 마지막에 하시면서 그 유월절 그 식사를 이제 성찬으로 바꾸시죠.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성찬, 우리가 매달 하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유월절 어린 양, 그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궁극적으로 가르쳤던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옛 언약 안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이 새 언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이제 바뀐 것입니다. 대체된 것입니다. 떡은 죄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로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흘리신 그 피, 그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는 것은요, 단순히 기념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식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정적인 희생과 그 결정적인 그 사랑의 증거,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인쳐주고 적용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약의 성례인 이 유월절 식사와 신약의 성례인 성만찬은요, 이러한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예식 모두 인문의 증표를 받은 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뭐요? 구약에는
할례를 받은 자가 참여했고 신약에는 이제 세례를 받은 자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예식 모두 다 뭘 얘기합니까? 피를 통한 구원과 속죄, 죄사함을 다 말합니다. 이거는 예표로 피가 필요했던 거고 그 신약의 것은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피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여기서 차이점이라면 여러분들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지배에서 그것이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이것을 더 확장하고 더 본질적인 측면을 더 드러내는 거죠. 뭐예요? 그 애굽의 폭정보다 더 심각한 뭐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죄의 권세, 죄의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보다는 더 충만하고 더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이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이게 성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구약의 성례든 신약의 성례든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언약적 관계에 내가 들어가고 또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게 무엇인가? 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와 인으로서 또 그걸 적용케 하고 누리는 그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그 안에서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때 그 실질적인 적용과 유익을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구약 시대 때는 할례와 유월절 식사라는 형태로 존재했고 그것은 마치 앞으로 있을 성례, 세례와 이 성만찬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준 게 이제 구약이라면 이제 신약 시대 때는 그것이 구약에서 예표됐던 이 할례와 유월절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그 의미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사용됐던 것은 이제 폐지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리켰던 것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이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완성된 것을 예표하는 이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제 남겨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 중요합니까? 세례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로 들어가는 인문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와 이제 영원토록 연합된 존재이고 이제 나는 그가 연합되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실을 이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하나 된 그 사실을 계속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 결혼식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뭐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고 예수와 내가 연합된 이 세례야말로 그것을 공적으로 드러낸 이 세례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 생일은 잊어버려도 이 세례받은 날은 기억해야 한다고. 그 처음에 제가 무슨 말인가 했지만 정말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몰라요. 세례받은 날을. 저희 부모님이 잘 안 알려주셔가지고, 어디에 있다가 막 나중에 모르겠다고 하고, 이렇게, 나를 그냥 정해주셨는데, 세례받은 날이 너무나 중요한 거, 나의 인생에. 물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그 세례받은 그날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세례받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적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계속해서 그 연합된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 관계를 결국 완성할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고 바로 자기의 몸을 다 희생하시고 자기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그 관계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 결정적인 이 사실 외에
이것보다 더 고귀하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감사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례 받은 자이고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라면 나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무엇을 더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이 세례와 성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이거 안 줘요? 하면서 또 삐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세례를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 구약에서부터 강조했던 이게 결국은 이 한 가지를 말하는 건데, 이 한 가지, 하나님과의 연합된 인생을 사는 것의 복됨과 그분이 그 관계를 유지하고 영원토록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세례가 행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세례가 행해지는 그 자리를 정말 기뻐할 겁니다. 내 세례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세례를 보면 나의 세례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와 내가 연합된 교회로서 이제 또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고 그 세례의 자리가 기뻐지고요. 성찬이 행해질 때마다 또한 그 안에 큰 행복감을 느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에게 있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변치 않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자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을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내가 이 귀한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되게 소홀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홀하게 하는 여기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카톨릭 경우에, 천주교의 경우는요, 여기에다가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에다가 뭘 추가합니까? 5가지를 더 추가해서 칠성례로 만들었습니다. 왜죠? 왜 칠성례로 만들었죠?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뭐예요? 태어나는 거, 죽는 거, 결혼하는 거, 혹은 이제 천주교는 이제 성직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성직 갖는 거. 여기다가 이제 죄 고백하는 고해성사까지 넣어서 이걸 다 성례로 만들어버렸어요. 결국 그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2가지의 가장 귀한 성례를 사실은 소중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혼도 중요하고 성직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임종을 앞둔 그 신자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성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죽고 결혼하고 죽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죄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와 그분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죽고 사는 이런 문제, 어떤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그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의 가치와 중요성이 다른 무엇보다 또 월등하게 높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일 지키는 거, 다른 사람 결혼식 참여하는 거, 장례식 참여하는 이런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결혼 예식이나 장례식은요, 목사가 아니더라도요 괜찮은 겁니다. 목사가 집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로나 혹은 그것의 성경적인 의미를 아는 일반 성도들도 집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2가지 성례인 세례와 성찬은 이 하나님의 복음과 이 깊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집례하는 것이 올바른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혹은 그동안 내가 경험해온 것대로 내게 인식된 수준에서 이 성례를 대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결혼 기념일을 쉽게 내가 망각하고 하면 이게 아내가 화내지 않습니까? 이게 화날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우리에게 제정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그 관계성,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표시해주고 이게 인증해주는, 인해주는 진짜 나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걸맞게, 그 가치에 걸맞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우리는 거기에 감사함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성례가 좀 더 그런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거룩한 예식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 그분을 충만하게 더욱더 경험하는 그런 성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